사람이 감정을 이기기가 참 힘드네요. 밑에서도 마인드 컨트롤 되게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반칙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는데요.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처음 인사는 질문이었어요. 행복하세요? 두 번째 인사는 행복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그 마음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 하이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사역을 시작하러 왔습니다. 저도 좀 많이 말라 있죠? 저희 아내는 애 낳고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저 모습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사실 지내는 동안 이런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은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나 또 어떤 일에나 이 마지막이라는 거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어떤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으신가요? 꼭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더라도 생의 마감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사역이 끝나고 또 열심히 공부했던 공부의 시간이 끝나고 또 훈련을 마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쳤을 때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을 마지막에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제가 10년간의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으로 마지막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한 지파 한 지파 그 앞부분에 보면 이 33장 앞부분에 보면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말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마지막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의 첫 마디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죠. 지금 모세는 죽기 전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애굽을 탈출했고 40년 동안 방향도 없이 광야를 헤맸던 그 동고동락을 했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요즘 이 질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답변하기를 꺼려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까? 행복을 바라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시네요. 사실 지금 행복합니까? 라면 장담은 못하는데 행복해지기는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솔직히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죠. 그래서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지내서 이렇다고. 어떤 분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남들은 뭐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나는 흙수저로 사니까 지금 이렇지.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좀 더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술이나 또는 다른 화학물질, 뭐 이를테면 일종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먹어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다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며느리가 될 그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이상한 마약을 주사 놔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잡힌 50대 남자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쇼핑하고 기분 전환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뭐 여행을 가거나 맛집 투어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신나게 막 수다를 떨면, 그러면 좀 힐링이 되면서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면, 초월적 명상이나 긍정적 사고를 하면, 그러면, 아니면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남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게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아주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행복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이런 방법들이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 유명 작가가 에세이에서 1986년에 사용한 단어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갓 구운 빵.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냄새 좋고 뜨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를 쫙 찢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거죠. 서랍을 딱 열었는데 서랍 안에 정리되어 있는 그 속옷들, 양말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소한 행복들, 일상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작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86년도에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왜 요새 들어서 이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와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요렇게라도 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해서 행복을 좀 누려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행복이다라는 거, 그것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건 나와 굉장히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왜 마지막 이 수많은 추억과 수많은 사건을 함께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그 많은 말들을 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요 감탄문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당신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탁 치면서 손뼉을 딱 치면서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과연 모세가 감탄을 하면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너네들 숫자가 많아진다 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도 갈라서 보고 그때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주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 발걸음을 어렵게 옮깁니다. 그런데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다가 지금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땅을 앞두고 그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안정된 거처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에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저 사람 믿고 따라오는 게 아닌데 돌아봐 내 인생 뭐가 행복해? 저 사람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입장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요 틈만 나면요 모세한테 막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심지어는요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물을 건네주기도 하고 만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급기야는 모세도 화가 나는 거예요. 반석을 때려버립니다. 진짜 너네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모세요 다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본인은 정작 지금 목표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인사가 뭡니까? 아마 인사도 안 하고 휙 하고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을 판인데 나 곧 있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그 땅에도 못 들어가고 내가 40년 동안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그 지도자가 이런 감탄사로 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 말은 29절 그 말 뒤에 나오는 전체 문맥을 좀 보면 알게 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과연 너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니? 너 같은 백성이, 너 같은 사람이 누가 있니? 라고 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거죠.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뭐 입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돈 벌지 고민 안 해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백성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마치 신장이 두 개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투석을 받든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투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집사님 계셨잖아요. 얼굴이 까매지셔가지고 그런데도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나에게 자기의 신장을 떼어줄 만한 사람을, 그리고 그것이 자기와 맞을 사람을 그냥 기다리면서 까만 채로 쏙 말라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더 이상 건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신장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그 신장이 딱 맞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너희들이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셨으니까 하는 그 의미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냥 죽어갈 수 있고 너희 민족이 다 없어질 수 있는데, 다음 세대는 꿈도 꿀 수 없는데, 더 이상 뭘 해도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건져내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40년 동안 걸어 다녀도 신발이 낡지 않게 해주고 옷이 낡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일생을 좀 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런 말을 하는 지금 모세, 그의 일생이 지금 행복만 했을까요?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건이나 상황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비극적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버려짐을, 물에 띄워지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비극 속에 부모에게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는 그 명령, 그 비극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던 거죠. 우여곡절로 왕자가 됩니다. 왕자가 돼서 이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는 다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동족이 이제는 너가 우리를 심판해서 누군가를 죽일 셈이냐? 그 말을 듣고 결국에는 또 살인자로, 도망자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내게 되는 거죠. 어렵게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었고요, 홍해도 건넜고 여러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그 사람들,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그의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불행하다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그렇지만 모세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을 총망라해서 마지막 지금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모세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잖아? 당신만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겪어봤어. 내가 왜 행복한지를 알고, 그러고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한테 내가 꼭 이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도 목소리가 좀 달라지셨잖아요.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커지셨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을 원하기만 하다가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가 원하는 행복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구하는 행복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살다가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의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으니까. 모세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기 보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수도 없이 들었을 때 이 식상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저는 이 고백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에 한 번 더 비춰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그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에게 새로운 임지가 열려지지 않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저는 과연 나는 행복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 목사님 기도 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제 기도하다 말고 목사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절박했고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은 시작되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놓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너무 쉽게 했던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올 천국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모세도 그런 동일선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이것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가지고 아직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못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나는 너 한 명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줬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뭔가 노력하고 뭔가 준비해야 되죠. 새로운 땅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인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이미 천국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의 조건을 상황이나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주의 사람,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내가 행복해졌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매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꼭 전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될 사람들이 없는가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줄 수 있는 우리 부평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면 2019년도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없겠구나. 물론 지금 새로 가는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나에게 약정을 하시게 하셨고 약속을 하시게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부탁했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 잘 쓸 수 있도록 1년치를 미리 드리고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약속했던 성경금을 다 드리려고 아주 작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언제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우리 부평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른 어떤 고민이나 다른 어떤 미련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사역을 마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